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이 또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양이 안 찼는지 또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명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수제자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니 정말 감개무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광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영광, 세상 영광, 하늘 영광. 하늘 영광. 세상 영광과 하늘 영광으로 딱 구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세상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 1등, 우등생 되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박사가 되고 재벌이 되고 챔피언이 되고 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군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것들은 다 땅의 영광, 이 땅에 누리는 세상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과 땀과 지식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 자기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영광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얻었지만 자기 자신은 불행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얻었다고 해도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몬로 같은 이 세계적 배우도 돈도 많고 정말 인기가 절정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날마다 괴로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독한 그 약봉지를 입에 넣고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다와 노인이라는 작품을 쓴 이 해밍웨이, 참 유명한 그런 세계적 작가지요. 그도 영광을 누렸지만 자기 자신 너무나도 괴로움이 많아서 자기가 그 짐승을, 새를 사냥하기 위하여 산 그 사냥총을 가지고 자기를 쏴서 그냥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금메달 따고 나면 다 지나고 보면 또 헛된 것이죠. 그래서 세월은 가고 인생은 늙고 병들고 또한 인생은 짧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원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고 또 사장이 돼서 막상 회사를 이끌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사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자기가 다 돈줄을 떼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최고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번민과 고민과 여러 가지 신경이 쓸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권력에 앉아서 부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권력가들, 많은 참 사장들 이렇게 보면 큰 대궐 같은 집을 지어 놓고 그 주변에다가 다 이런 쇠고창이를 박아놔서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다 막고, 또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경보 시스템이
발달해서 이렇게 또 안전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도 얻지 못했지만,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했지만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후보자들이 주일도 없이 열심히 선거 유세하느라고 얼마나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운동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14일까지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은 바로 세상 영광, 마귀가 주는 영광을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그 솔로몬의 우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또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있을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적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미로다. 아멘. 다 바람을 잡는 것까지 헛된 것이고 그 모든 인생에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헛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영원히 부끄럽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 뒤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참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영광일수록 참으로 복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참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세는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그 딸, 바로가 공주가 딸이죠. 그 딸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좋아했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 받는 것을 가장 큰 보화로 여겼다고 이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 밑에서 아들로 양아들로 그가 교육받고 또한 왕으로 등극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세상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 고통받는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함께 고난받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세상 그 모든 영광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이 시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고난받고 주님께 사용당하는데 여러분의 육체를 온전히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17절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차 누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괴로움, 이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달게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영광받기를 원하지 이 모세나 바울처럼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주고 또 영광은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저주요, 축복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나.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무참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하게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천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여기서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그 20절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정말 베드로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또한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야지, 일치가 돼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사탄이라고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게 맡겨준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살려내는 그 신이 내가 마지막 날에 참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는 것이요 장차 받을 모든 영광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에 속아서 종노릇 하는 사람 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첫째는 자기 부인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 나는 나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이 모든 난국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평생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요셉처럼 저 굴속에서 타 죽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우리는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각오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어떤 고난도 딸게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어려울 때 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라고 했으니 내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했으니 이 시온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내 가정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이 내게 오는 핍박과 고난인 줄 알고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고 없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거룩하고 고상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이긴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주님의 보좌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보좌에 앉을 때까지 우리는 시험 들지 말고 병 들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좀 거리가 멀어서 차 타가 기름값이 많이 들지요. 이번 한 주간 완주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완주를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리라.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식 집사님도 하철은 이현실 집사도 정말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내가 꼭 참여해야 되겠다. 고난 없는 그런 참으로 부활은 그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히 살고자 할 때는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할 때 나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질병이 난무하고 창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미랄처럼 정말 내가 썩어서 내가 희생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살아서 내가 끝까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그 고난 우리가 동참하면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다음 주에 맞이할 그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다 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오늘 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으므로 정말 주님 위해서 이 한 주간 고난받고 정말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